성도 여러분, 약 1년여에 걸친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오늘을 끝으로 우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년여의 설교들을 돌아보면 부족하고 아쉬운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해야 할 이야기도 많고 또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쉬움과 부족함에도 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시기 가운데에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신 이유와 이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써 왔습니다. 2025년 6월 첫째 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처음을 시작하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며 또 그 교회 안에서 나의 개인적인 인생의 걸음걸이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이 모든 질문의 해답을 아직 우리는 온전히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교회와 우리 자신의 방향성과 걸음들을 놓고서 그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일들이 막연하지만 하나님께는 분명한 계획과 시간표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실망하지도 낙심하지도 말고 인내하며 흩어지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인내하며 흩어지지 않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우리를 향해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새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주님을 뒤따라 가고 있다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낭망하지 말고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산동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그리고 지난 1년여의 시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었던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교회의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들,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들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흥의 내용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부흥이라는 단어의 내용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교회의 부흥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해야 할 교회의 부흥은 숫자 혹은 양적인 팽창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주님이 피 흘리며 세우신 뜻하신 바대로의 모습으로 향해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에게,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인 이 산동교회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다면, 그리고 지난 1년여의 시간 동안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며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이 되도록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몸부림쳐 왔다면, 이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교회를 무엇이라고 설명한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줍니다. 즉,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설명되어지는 교회의 구체적인 모습이 성도의 입장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나더라도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이 말하는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공동체라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성령 하나님의 역동적인 활동에 의해서 힘과 활력을 공급받는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사도행전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알려주는 스케일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2장 33절의 말씀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사도행전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벌어지는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세우신 교회의 시작과 태동과 확장을 기록한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교회가 성령의 역동성과 함께 온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는 모든 과정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역사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에 기적적인 사건이 기록되든지 혹은 어떤 위대한 인물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든지 그 사건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기 위한 의도에서 기록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 위에 존재한다라는 말은 교회의 주재권, 즉 주인됨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런 결론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마주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하나의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그것이 사도행전의 가장 큰 의도라고 합시다. 그러면 사도행전 후반부, 중반부와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일하는 장면들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전체를 살펴보더라도 사도행전 후반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쉽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드라마틱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성도가 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이방을 향한 선교사로 부름받아 그 선교의 길을 나서는 과정을 우리는 아주 길게 바라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바울행전이다라고까지 착각하며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의 영웅담일까요? 물론 아니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활약상을 상세하게 기록한 이 부분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 말씀을 마주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의외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현재의 모습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다 하더라도 이 사실은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처럼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며 애쓰며 사역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섭리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를 향해서 위대하다라고 말하겠지만 자신은 그것을 결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 결코 잊혀지지 않는 과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라는 바로 그 과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마땅하다라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과거의 사실 때문에 그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힘들게 애쓰며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라고 자기가 불림받는 것조차도 황송할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후반부에 사도 바울이 곧 세계 선교의 전부인 듯이 보일 만큼 바울 개인이 이 전도하는 사역에 집중된 것은 조금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전반부가 유대인의 혈통을 넘어서 세계를 향해서 뻗어가는 교회의 모습에 집중했다면 사도행전 후반부에는 그 일이 가능했던 근본적인 이유를 바울의 개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펼쳐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후반부가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그렇다면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까? 바울이 행했던 사역이 비중이 컸기 때문이겠습니까? 둘 다 아닙니다. 바울이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한 것은 바울의 내면, 인격 내부로부터와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한 후에 자연적인 결과로서 그가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이야기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사도행전에 이름을 남기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삶을 드리고 그 삶을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것이죠. 그 사람들은 자신의 생애에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순간을 예수님과 연결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세상 곳곳을 떠돌았고 가는 곳마다 자신의 삶을 구원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신앙의 궤적들은 가로 세로 줄을 엮어가면서 마침내 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하게 사도행전 후반부의 주인공처럼 보이는 바울의 삶 역시 그 가운데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수많은 퍼즐 가운데에 하나의 조각뿐일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이 세상에 건설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이러저러한 역사와 섭리하심을 통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 뿌리셨습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속에서 관계성을 분명하게 살피지는 우리가 못할지라도 이들의 삶은 엄청나게 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퍼즐처럼 맞춰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미리 뿌려지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가는 곳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름 없는 신앙의 용사들이 미리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 놓았기에 바울은 그 뒤를 쫓아가면서 그가 거둘 분량만큼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의 초반부에도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입성했을 때에 그를 환영하는 신앙의 동력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울이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매들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잘났기 때문에, 바울이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바울이 혼자서 매우 특별하고 뛰어난 사역들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이전에 누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바울이 성공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서 그 나름대로의 사역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 역시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지금의 유럽으로 일컫는 당시의 세계에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은 그의 시대만으로 그치지 않았죠. 바울의 시대가 지나가면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누군가가 거기에 복음을 들고 일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은 씨를 뿌리고 뿌리를 내리며 줄기를 뻗어서 마침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를 뿌림과 뿌리 내림과 줄기에 뻗어짐과 열매 맺음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가는 곳마다 뿌려지고 생명들을 이어가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계획자가 집행자는 궁극적으로 오직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 세상과 우주를 하나님의 세계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복음을 위해 일한 사람들은 그분의 일을 돕는 동역자들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보듯이 바울은 지금 그가 그토록 오기를 소망했던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에는 당장의 어떠한 극적인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로마에 도착해서 집을 얻어서 거의 자유롭게 생활합니다. 거기에서 유대인들과 만나며 그들과 복음을 나누기도 합니다. 개중에서 성도들을 얻기도 하며 동시에 많은 반대하는 자들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이후에 다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재판을 기다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로마 황제와의 만남은 언제 실현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언제 복음을 위해서 피 흘릴 것입니까? 그럼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저러한 질문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야 이 성경이 다 기록되어지고 바울의 일생들을 다 알기 때문에 별로 기대하지 않겠지만, 고민되지 않겠지만, 그때 당시에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어떠했겠습니까? 도착하는 순간부터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황제 앞에서 증거하고 그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겠다, 그러한 결심이 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로마에 도착했는데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향한 재판도, 로마 황제 앞에 서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 마음에 조급함이 없었겠습니까? 바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만 기다리는 중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세우신 시간표를 묵묵히 인내하며 따라가는 것이 그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 바울에게 주어진 최선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흐름을 따라서 함께 1년여의 시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일관된 흐름을 잡아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 하나를 쥐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역시 지난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인용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한 개인이며 각 시대와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폭풍에 휘말려듭니다. 이들은 때로는 예측하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함으로써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에 증거하시는 대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때로는 자신이 이전에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나그네의 길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다양한 삶을 우리가 모두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들의 한결같은 공통된 경험을 했습니다. 즉 그들은 이전까지 살아온 것과는 전혀 다른 높은 차원의 삶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그들의 삶은 주로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그들 각자가 태어나 지역과 환경에 의해서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종으로 태어났으면 종으로 평생 사는 것이,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 어디에서 태어났으면 거기에서 평생토록 사는 것이 일반적인 삶의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안정되고 예측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의 삶이 어떠할지 누구보다도 뻔하게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런 삶은 제한된 삶이라고도 불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보아도 그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들이 그의 생각과 노력을 그냥 그 자리에 붙들어 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사도행전에 기록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극적인 인생의 드라마틱한 변화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한 것을 기다리며 성령을 체험한 성도들이 그랬고,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던 사도 바울이 그랬으며, 박해를 피해서 땅끝까지 도망쳐야 했던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일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인생은 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아마 평생 고기 잡으며 살아가는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로서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했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꽤나 알려진 율법학자로서 평생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또 박해를 피해서 소아시아 지방 곳곳으로 도망간 흩어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했을까요? 그저 그냥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아기자기하게 때로는 소박한 미래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평범하게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궤적들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릴 때에는 경찰을 보면 경찰관이 되고 싶었고, 마을에 와 있는 포크레인 기사를 보면 그 포크레인 기사가 되고 싶었고, 부모님이 식당을 하시니까 나도 주방장이 되어서 식당을 경영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평범한 예측 가능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집 떠나면 죽을 것처럼 생각되어진 제가 선교지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전혀 제 인생에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열방에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선교사가 되겠다라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집 나가면 고생이고 집이 최고다라고 하는 집돌이가 여러분 한 15개국, 20개국 정도 되는 나라를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15년, 20년 동안 다녔습니다. 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각자의 재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재능을 가지고 무엇을 해볼까 궁리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꿈꾸는 장래들을 보면 솔직히 뻔하거나 누구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죠.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인생이 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별반 다르지 않는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돌아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경험되는 질풍노도와 같은 변화를 우리에게서 예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인생을 살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사는구나, 그러므로 나는 이 정도로 살면서 이런 장래를 실현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해 들은 그들은 생각이 극적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요, 그것을 지배하는 것이 내 주변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서 우리의 생각과 시각은 통째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면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의 몸은 여기 있지만 열방을 다스리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 가운데 열방 곳곳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은 그들은 각자 보내져야 할 곳으로 달려가 이루어져야 할 일들을 이루기 위해 자신에게 맡겨진 분량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며 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중심의 문맥에 매여 있는 내 인생을 하나님 중심의 문맥으로 바꾸기 위한 학습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의 내 인생은 오로지 나를 위해 살았다면, 나라는 차원에서 해석되어지고 사용되어졌다면, 이제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차원과 용도를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틀에 맞추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연결된 내 인생을 하나님께 연결시켜가는 것, 여러분, 이 연결고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 연결의 끈을 이어가는 힘과 능력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행전은 우리의 인생의 차원을 보다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안내서인 셈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러므로 나라는 좁은 틀에 매인 나의 인생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지침서이며 내 인생이 열방의 무대로 펼쳐나가도록 하는 지도책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좁은 관점, 나라는 관점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달라져야 하는구나 여러분 생각되셨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내 인생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생각되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제대로 읽은 것입니다. 나아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진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에 제대로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른 누가 아닌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인으로 땅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오시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위해 가치 있게 사용하려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은 영광의 면류관을 약속받을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모든 땀방울들을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영광스러운 삶을 향한 초청의 음성을 듣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음성을 듣고 함께 일어나 그 영광스러운 삶을 함께 이루어가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